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에 대한 말씀이죠. 10계명 중 7계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구약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재해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란한 사회, 또 병든 그런 사회, 뭔가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낮아진 그런 시대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되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10계명의 7계가 예수님께서 마음에 간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죠. 믿음의 백성들이고 신앙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음 자체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규율이라서 믿음의 백성들,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받게 됩니다. 지금 현대에 간음, 음란, 간통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수없는 매체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뒤로 이 건물들, 사거리의 건물들, 옆에 있는 뭐 오피스 건물들, 빌딩들 그 뒤로 한 칸 뒤로 가면 거기는 진짜 그야말로 수많은 술집과 향락과 일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큰 빌딩들 뒤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생들이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애인을 따로 두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뭐 문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다들 그러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수가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세상이 용인하고 있고 세상이 그것을 은밀하게 권장까지 하고 있는 본능에 충실해라. 정욕을 따라가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가 문제되냐? 젊을 때 노는 거지. 이 땅에 있을 때 즐기는 거야. 이렇게 마음껏 취하라라고 속삭이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이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요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하지 말아라. 뭘 따라갈 거냐?
뭘 따라갈 거냐. 태초에 사탄이 먹어. 주님은 먹지 마. 항상 이 문제죠. 온통 세상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멋지고 눈에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부분, 이 간음에 대한 이 성적인 부분들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무지개 색깔처럼 칠해놓고 끌어당기죠.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적인 것도 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법적인 것으로 막아놔서 그게 죄라는 인식이나마 가지게 하려고 사회 제도적으로 애를 썼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렸죠. 즐겨. 본능대로 살아. 어때? 결혼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다 하는데 라고 속삭이고 있죠. 주님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뭘 따라갈 거냐.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게 간음뿐이겠습니까? 술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향락과 일락과 이런 거 즐기는 거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이 문제 갖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 문제 갖고 고민 많이 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빠 맥주 한잔 해도 되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요. 아빠 포도주 괜찮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면 조금 더 그냥 한 템포만 더 나가면 뭐 잠깐 만나서 즐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잔을 허용하면 석 잔이 되고 석 잔을 허용하면 세 병이 되고 그것처럼 뭐 잠깐의 뭐 그거를 허용하면 뭐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고 하나의 뭐 관습이 되고 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다 허용하고 세상이 다수가 따라간다고 그게 옳은 거냐? 옳습니까? 양심적으로 돌아봐도 그건 죄입니다. 양심적으로 돌아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양심 아니면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왜 그러셨을까? 사람은요 성적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 대상이 아니에요. 내 부부, 사랑의 대상이죠. 부부는 사랑의 대상인데 다른 사람, 여기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성입니다. 이건 대표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대표 단수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은 항상 대표 단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보고 부부 외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 정욕의 해소 대상화하는 거예요. 성적 대상화하는 거. 여러분 인격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격을 성적 대상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를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나의 경제적 이용 도구나 나의 성적 이용 도구나 나의 어떤 명성과 명예를 위한 이용 도구화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본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내가 그러면 남도 내 딸을 남도 내 배우자를 그럴 텐데 그게 허용이 되냐 이거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 거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모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멸인 거예요. 내가 내 정욕 때문에 상대의 그 인격 자체를 짓밟고 놀이개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을? 지금 내가 음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 존재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즐기고자 내 것으로 마음껏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의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마음으로라도 주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데 어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뭐 하나님 하는 뭐 인격, 내 거는 안 되지만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정욕, 이런 것들을 금하겠습니까? 예?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어디 따라가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 이렇게 조소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유린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진짜 뭘 집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주님을 위해 제정을 하신 걸까요?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걸까요? 주님은 계명이 필요 없으세요. 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 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문란해집니다. 타락해 갑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영의 계명이면 육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요. 네 배우자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라예요.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요, 배우자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힘쓰고 살아가면 참 그게 일생 말년까지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그러면 이게 참 그걸 서로 다 알게 됩니다. 모르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에 예민한지라 영의 존재인지라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분산되고 나눠지면 그게 다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 향락과 일락과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한 번 삽니까? 두 번 삽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시간 쓰고 향락을 즐기고 일락을 즐기고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에너지와 돈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됩니다. 그게 또 이게 또 소금을 같아서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더 센 술, 더 센 어떤 행위, 막 그런 걸 향해 이 세계, 어둠의 세계가 또 깊거든요. 어둠의 세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따라가다가 즐기다 이제 인생이 다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세상 신이 깔아놓은 허영과 이 세상 허망한 것, 이 원수마귀 사단이 참 그렇게 세상 영광을 취하라고, 세상 쾌락을 취하라고 끌어당기는 것에 가서 머물다 보면 인생 휙 가버려요. 그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충실하고 이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한 가정, 한 아내, 한 남편, 예? 여기에 집중하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금방 가버려요. 금방 머리가 휘어지고요. 금방 주름이 늘고, 예? 그냥 눈 깜빡하고 돌아보니까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런 게 인생인지라 하나에 집중하고 한 하나님, 한 배우자에 집중하고 나머지 에너지 그거 한 군데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일가를 이루어야죠. 그게 어떤 분야든 일가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인생이 짧아요. 인생의 에너지가 너무 협소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정적이거든요. 한정적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껴라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배우자에게 집중. 나머지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